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요한이 한 사역을 정리를 해보면 3대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3대 사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대 사역이 있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이 3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요한이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요한의 3대 사역 첫 번째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입니다. 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잘 가르치고 격려해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권하는 사역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는 사역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신앙이 나태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가르쳐서 격려를 하고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하는 것입니다. 찬양자는 찬양대로, 셀리더는 셀리더대로, 셀 가족은 셀 가족들대로 서로 권해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더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권하는 일은 온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눠놓으면 안 됩니다. 나눠놓으면 안 됩니다. 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은 사역을 할 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후 최대의 명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리 내가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그랬어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 복음을 받아서 감격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 후진국 1885년도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의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살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그가 발을 디디자마자 참수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당연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후 최대의 명령인데 맨날 놀고 묵고 있으면 여러분 화를 안 나가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요한은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했습니까?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 책망은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한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본연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놓으면 됩니까?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책망을 안 합니까? 책망은 삐진다나 웃잔다나. 삐지면 삐졌지 뭐.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데 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책망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책망해야 합니다. 잘못하는데 가만히 놔놓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책망을 안 합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책망을 하면 책망 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그 사람한테 책망을 하겠어요? 니나 잘해라. 책망 들을 생각은 안 하고 그따위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책망을 못 하는 거예요. 헤로도 한 말입니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거요. 아니,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데 한 사람도 헤롯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요. 기가 차지 않으세요? 그때 요한이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책망의 소리는 안 들어도 설교를 들으면 늘 하나님 우리 책망 안 하세요? 그대로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훈합니다.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삶을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잘못 살 때 뭐 하신다?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네 거기서 잘못되었네, 이탈했네, 바로 올라와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계속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로 언제나 하고 계세요. 사람의 책망의 소리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더니 헤롯이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기가 차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책망의 소리를 그만큼 듣기 싫어합니다.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요한을 참수행을 시켰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뭐 했다고? 책망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산 건 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30년. 요한이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한 1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역 1년. 그러나 요한이 한 사역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가. 우리 인생 말이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별의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선구자인 요한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선구자인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는지가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세례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게 세례의 뜻. 그 외에도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한다가 세례인데,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일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세례는 요한이 주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을 가시 내가 세례를 받겠다 너한테, 요한한테. 그러면 요한이 막 벌쩍 뜁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베풀러 가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사람이 정신이 들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요한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줬거든요. 그전에 팔짝 뛰었거든요. 예수님 절대 저한테 세례를 못 베풉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줍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줍니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 뜻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대답 좀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대답 좀 빨리 해보세요. 왜 하나님을 믿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내 뜻 이루려고, 내 좋으려고, 내 복받고 잘 살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왜 안 다닙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믿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뜻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를 발길질 차고 나갑니다. 교회를 차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다시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깨달으셨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대답 좀 하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물어보는 말이, 당신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합니까? 물어봅니다. 저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냐고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사역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첫 번째 뭘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생애 중에서도 새벽에 미명시간을 깨워서 늘 기도하 습관을 쫓아서 기도, 습관.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새벽 기도 해라 말아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밤이 새도록 기도도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또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뭐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무슨 목사님 하늘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영적인 것을 깨달지 못하면 무슨 하늘이 열리냐고. 아이고, 그 멍청한 것들이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어떻게 엽니까 사람이? 무엇이 하늘을 연다고요? 기도가 하늘을 엽니다. 대답 좀 하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능력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니까. 여기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임했다, 새로운 계시가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하늘은 확 열리고 닫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크신 능력,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이 없죠.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하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면 400년 동안 종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400년 정도 고생을 해볼게나. 그때서 인생들이 이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고생하고 정신 들면 안 됩니다. 한 이틀 고생하다 정신이 들어야 되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고생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고된 노동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소. 그때 정신이 들어. 400년 동안 고생해 보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에게 임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종살이에서 종치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하니까 늘 목사님은 기도해라, 기도해.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정신 차리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이슬 한 방울도 땅에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슬 한 방울도. 그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기록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꼭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왜냐하면 엘리야 선장이 자기 백성들 보니까 이 인생들한테 비 한 방울도 내리면 안 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범죄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말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한 방울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18절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기도 했고 하늘 문을 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고 기도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는 방법이 없음을 깨달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만 열린 게 아닙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니까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임했다는 간단하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하시니까 하늘 문이 열렸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뭐가 임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기도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면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순서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뭐 신앙생활 아니죠. 종교생활 하면 되는 줄 알고 종교생활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성령이 뭐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 안 보았다? 보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보았다 막 들었더니 또 그러가 겁난다.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성천을 하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야 뭘 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수님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급선무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와 더불어서 120명의 성도가 마간 요한 다락방에 모여요. 그들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0일 동안.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은 두 가지로 보이도록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막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그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귀에 소리가 들렸고 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냥 큰일 났다. 내가 성령도 못 받고 맨날 성령이 급한 강한 바람 가지고 소리가 샥샥샥샥 안 나면서만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임했어요. 불같이 뜨거워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도 있고 조용하게 임할 때도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 같은 행처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되,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부터 소리도 나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음성이 들리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야. 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사랑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독생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셔드릴 때,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셔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자녀들이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과거에도 좋아하시고 현재도 좋아하시고 미래도 좋아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면 졌습니다. 이 땅에 가라 그러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럼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정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잘못됩니다. 그럼 언제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아멘이나 좀 하소.
기도가 무슨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기도의 역사를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기도는 누가 허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능력이 필요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임하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놀라우신 하나님.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요한의 3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잡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신앙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신비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계시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뜻을 쫓아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받고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